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관한 책을 기독교 서점에서 찾아보면요, 법학자 김두식이라는 분이 썼던 책인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또한 한때는 꽤 유명했던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일독을 권하는데요, 여하튼 이 모든 책들의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주제로 한 책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있어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현재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은 아닐까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많은 교회들이 다 건강하다면 교회의 건강이 그렇게 큰 주제나 이슈가 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도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이켜봐도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서점에 나와 있는 그런 책에 소개된 그런 교회들처럼 우리도 그들을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교회들은요, 자신들의 교회가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책에서 소개하는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의 한 단면에 불과한 것이죠. 건강한 교회의 본질을, 건강한 교회의 원형을 우리는 그런 책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원형, 건강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고 간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동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배우는 교회였답니다. 자, 무슨 교회요? 배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은요,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로부터 배우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배우기에 힘썼을까요? 네,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던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거의 빠짐없이 들었고요,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에 온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셨다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온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르치는 일, 또 배우는 일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난 걸까요? 세례만 받으면 이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었던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단지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의 강림을 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이 돼서,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초신자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며 가르쳤을까요? 12사도가 그 일을 전부 다 맡았을까요? 12명이 3,000명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12명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 바로 그들이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이 초신자들에 대한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오시지 못하고 있지만 보통 우리 교회는 약 한 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한 3,000명의 새신자들이 몰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들을 다 양육하고, 누가 이들을 가르치고, 누가 이들을 훈련시키겠습니까? 목회자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에 헌신되고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가 120명 정도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문제없이 이 3,000명의 새신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다시금 훈련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훌륭히 키워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역장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역 인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죠. 교회는 단지 목회자 몇 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서 교회로서의 사명, 이 가르침의 사명, 이 배움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였어요.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대예배를 드리면 교인으로서의 나의 임무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양심의 가책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때 어느 정도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을까요?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자, 44절에서 46절까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의 교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답니까? 서로 각자의 물건을 다 내놓아서 함께 사용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 때문.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만큼. 내 몸처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했던 거예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묶어주는 사랑의 띠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강력한 사랑의 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마치 진짜 가족들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눴던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하고는 함께 나누잖아요. 그렇게 나눴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래 지속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변질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물건들을 함께 나누었을 정도로, 심지어 재산까지도 내놓아서 함께 나누어 사용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는 못 돼도 괜찮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도와주고, 네? 잘 될 때는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아니, 설령 그렇게까지 못한데도 좋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랑의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싸움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LA 근처에는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요. 보통 그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선호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자꾸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지역에서 연합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교회는 서로 다른데요, 교인들이 서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만나니까 막 손 붙잡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봤더니 거의가 예외 없이 예전에 같은 교회에 다녔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다녔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던 거죠. 또 싸워서 또 흩어지고, 또 싸워서 또 흩어지고. 그래서 연합회 하니까 다 모였던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인교회에 그만큼 다툼이 많았던 거예요. 영락교회 설립 목사인 한경진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은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다투지 않는 걸세. 할렐루야. 다투지 않는 것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재산을 내놓아서 서로를 도와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다툼이 웬 말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다툼을 일으키던가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다툼 일으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바로 그 다툼의 주역들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그런 다툼을 일으키게 되니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는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이 넘쳐야, 그래야 정상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용서가 넘쳐야지만 정상이고요. 배려가 넘쳐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경지까지 이뤄야 하는 건데, 그래야 정상인 건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였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는 교회였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자꾸 건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므로 교회가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칭송을 받아야지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인들이요, 가정에 가면 가족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야, 내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다르더라고. 남편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아이니까 정말 다르구나.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정의롭고 말이죠. 직장에 가면요, 직장 동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성실하고 정직하더라 말이죠. 배신하지 아니하고 신의가 있더라 말이죠.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자신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뭐 예수 안 믿는 자신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이나 뭐 하는 말이나 하는 일이 똑같다면 뭐 칭송할 것이 있겠어요. 하나 다를 바가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전혀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목사가 됐어도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돼서 교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아는 이기적인 세상적인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 거죠 뭐.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곳간을 채우는 일에만 집착합니다. 다 쓰지도 못할 거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돈을 모은 것뿐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목적은 돈 모으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 가치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가치로. 예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십자가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에 충만해지니까요, 가장 먼저 자신들의 재물부터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재물을 나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지 이 세상 나라가 중요한지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줄 알게 되고요, 또 만족할 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두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물질의 지갑도 과감히 열게 되는 거죠. 나누고 베풀며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요, 건강한 교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에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은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의 이 천국 가치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리고 보여주는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건강하게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는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목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먼저 건강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기는 쉽습니다. 다른 교회의 티끌을 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교인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며, 나는 예수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교인이며, 나누며 베푸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내 모습을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목회자인 제가 먼저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심령 고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예수님의 교회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로 성숙하며 성장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비추어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